4절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초로 형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완료 안에서 그 경륜 안에서 다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바 그 개혁신앙은 이미 완성됐다입니다. 완성되었다의 정확한 뜻과 내용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미 완성돼 있다. 어느 쪽으로든 영생인데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영생인데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완료돼 있어요. 완료돼 있는 바를 그 완료된 백성들이 이미 천국인 백성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죄인으로 불가능한 자로 율법 아래에 묶여서 불가능 아래에 태어나서 이 인간의 육을 입고 엄마 뱃속에 나와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그 불가능을 실컷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잘나고 왕되고 나만을 위해 살던 자가 어떻게 절대로 나 스스로는 사랑을 내놓을 수 없어서 자기 부인을 내놓을 수 없어서 스스로 천국을 절대 못 가는데 그 반대로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세상 모든 종교고 범신론 아니겠습니까? 범신론의 거두가 불교고요. 그 불교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지만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독교 그 중에서도 진짜 기독교의 개혁신앙은 굉장히 미미하게 보여요. 세상은 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내지는 네가 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내지는 신은 없다. 내지는 불가지론. 양쪽도 다 틀렸다. 유신론도 무신론도.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절대로 인지할 수 없다. 이거에 다 빠져 있어요. 세상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만세전에 택하여진 언약 백성이 뭐라고 그 0.00001%도 안 되는 그 무리에 속해 있냐 말이에요. 유신론자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이 있다. 아니 작자 다 신을 믿잖아요. 알라신도 믿고 부처도 믿고. 기독교 믿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단순히 유신론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신론은 유신론인데 다 어떻게 가요? 이 작은 지구의 피조물 주제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잘 행해서 이쁨 받고 그 행위와 공덕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나도 신처럼 되겠대요. 아니 난 그냥 그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다 비워주고 그의 사랑으로 채워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죠. 내지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지는 어떻게 해요? 신은 없다. 다 조작이다. 인간의 허영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그 연약함이 투사한 그저 다 조작되고 만들어낸 딜루전이다. 환영이고 환상이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 내지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성의 존재고 형 이하의 존재여서 절대로 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가라지 밭이 맞아요. 여러분도 가라지로 오셨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냥 존재로 온 거라고요? 또 강조드리지만 그저 도구로 오신 거예요. 어떤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과 지옥의 한마디로 영생이에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굳이 그렇게 택하지도 않아도 되고 구원하지도 않아도 되는 피조물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셔서 영원한 연합의 그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쓰셨다? 굳이 유일한 피, 유일한 생명, 유일한 존재, 유일한 이름, 유일한 천국, 유일한 진리이신 아들의 피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죠. 믿음이 없이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뭔가 가치가 있어야지 내 가치를 쓰죠. 아무런 내 가치를 쓸 만한 가치 없는 대상에게 무슨 가치를 부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 진짜 사랑을 자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거 배우고 와라예요. 그거 배우고 와라. 그래서 너희는 그냥 도구로 내려가서 그냥 너희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죄의 존재로 태어나면 너희는 피조물이어서 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그냥 너희들만 위해 살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고 즉 계시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냥 너희는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고도 유신론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날 위해서 그 예수도 믿고 조작해내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고 선교하면서도 평생 예수 위에 산다고 하면서도 다 지옥 갈 판이었는데, 봐라, 내가 택한 백성은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도 겉으로 봐서는 더 실패자처럼 보이고 낙오자처럼 보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자야라고 심지어 보인다 할지라도, 에서보다 못한 야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잘난 바리새인보다 그냥 예수 옆에 그냥 같이 달린 강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절대 불가능했던 자, 오히려 세상에서도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라고 세상도 판단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잘난 자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비밀, 이 역설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드러내시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복음이 다 완성돼서 진리가 완성돼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냥 연합되어 살던 존재인데, 잠시 잠깐 이 땅에 내려와서 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만이 창조주 조물주이시고 그만이 영광 받으실 만하며 그의 영광은 곧 사랑이 드러남이며 그 사랑이 드러남은 십자가로 증거되었으며 그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냥 죄인으로 보낸 거야. 요게 여러분, 요것 또한 믿음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착하고 못나고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수여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박국에서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천국 갈 만한 의인은 그냥 믿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근데 행위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이루고 뭔가를 했던 행위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만한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서는 그 믿음만 전하면 돼요. 즉 믿음이 행위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잖아요. 행위가 믿음이고. 그럼 믿음도 하나님 거고 예수 거면은, 성령 거면은 행위도 어차피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고 성령님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만 기록돼 있잖아요. 그게 행위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뭘로 역사하셨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고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인 것처럼. 이건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철시 없어서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금식 기도해서 내가 이 땅에서도 뭔가를 이루어야 돼. 그런 강박관념에, 더더욱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DNA 자체가 더 복잡해서 머리는 좋은데 뭐가 더 치명적이냐.
쉽게 뭔가 만족을 못 느껴. 다른 인종보다 더. 그래서 죽도록 경쟁하는 거예요. 해도 부족해. 뭘 남의 걸 뺏고 오르고 어느 정도 이루어도 또 만족을 못해. 더 가져야 되고 저 새끼를 더 눌러야 되고 아주 그냥 더 갑질해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이뻐야 되고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온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뭐 천국은 교회 다녀도 이제는 천국도 지옥도 말하지 않지만 그런 거는 죽고 나서의 문제고 온통 관심은 뭐예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뭐예요? 현세에서 지금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는 내 모습이 어떠냐? 말로는 뭐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려고 내가 노력도 하고 뭣도 하고 행위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여러분 물론 제가 아까 불교 얘기했지만 불교 얘기를 잠깐 드리면 물론 불교도 다 세속에 먹혔습니다. 정통 불교 없어요. 소승 불교든 대승 불교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건 대승 불교니까 쉽게 말하면 대승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에요. 정확히는 나무가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다 걸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무는 뭐예요? 나마스에서 온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그걸 그저 한자로 하다 보니까 이걸 표기를 비슷한 이 발음을 갖고 오다 보니까 남무가 돼서 우리식으로는 나무라고 있는 것 뿐이지 원래는 남무는 한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나마스에서 온 거 뭐냐면 그건 귀희하다는 뜻이에요. 귀희하다. 내가 진리에 귀희하다. 내가 본래 신의 모습으로 귀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귀희하다는 건 또 뭐겠습니까?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럼 나무, 아미타불. 그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한테 아미타불은 부처니까 부처한테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누구한테 기도하고 의지한다? 귀의한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보살은 보살인데 어떤 뭐예요? 세상을 보고 자비로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 내지는 단야경에 나오는 그 관자재 보살이요. 스스로 신으로 드러난 자. 근데 여러분 대승불교라고 말했으면 왜 굳이 말했느냐? 이거를 우리는 뭐 불교의 깊은 것까지는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까 보통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와 보살의 의미가 그렇게 막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제1호 보살이 부처예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뭐예요?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 극락에 가서 완전한 열반에 이른 그 1호 보살 부처가 되자예요. 부처를 믿자도 아니고 부처가 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수행 정진하고 노력해보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 지키고 지나간 사람 옆 이렇게 뭐예요 이거 도와주고 자리 이탈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똑같아요. 걔네들 교리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 그 율법의 완성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불교에서도 가르쳐요. 불교 가세요 제발. 교회에서 좀 질척거리지 말고. 돌아가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래도 불교도요. 자, 아미타불은 극락 내세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내세의 복을 빌고 관세음 보살은 뭐예요? 현세에서 구복을 관장하죠. 그러니까 내세의 복도 현세의 복도 구하는 게 쉽게 말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변질돼서 그 변질되는 과정이나 자세한 건 또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일본에 갔잖아요. 일본에서 그 마치 이단화돼서 변질돼서 나온 불교가 뭐예요? 창가학회잖아요. 소가 가까이. 그 저는 제가 20대 때에 일본에 있을 때 바로 옆방에서 오전 7시만 되면은 옆에서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독감이 걸려도 일어나서 어떻게 정확히 아침 7시 밤 10시인가 11시에 목탁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남묘호 랭케교 이렇게 해요. 그거를 우리 지금 남묘호랑교 이러는데 정확한 발음은 남묘호랭케교예요. 그럼 남묘가 뭘까요?
그 남이 그 우리의 나무예요. 나무와 비타로 그 나무라니까, 나마스라니까요. 묘호, 그죠? 묘법, 호랭, 개교, 법, 연하경. 그런 그 묘법 연하경이라고 하는 그 걔네들의 경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단시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중간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린 건데, 이게 더 변질돼서 어떻게 된다? 걔네들은, 저는 왜 그렇게 아침 저녁에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답시고 땡딱딱딱딱 하고, 우리는 시간도 안 맞추냐, 졸리면 자고, 뭐 새벽 예배도 귀찮으면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목탁도 두드려요? 그냥 하는 거지 뭐. 목탁 같은 거 왜 두드려? 걔네들은요, 땡 종치고 딱딱딱딱딱 하면서 온갖 의식을 다 해요. 배고프고 아파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행위로 견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줍지 않은 행위가 저는 이렇게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왜 그렇게 외쳐요? 남묘호랭개교? 걔네들은 극락왕생도 거절해요. 잘 안 믿어요. 뭐만 현세에서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자꾸 이렇게 이 연부를 반복하다 보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아프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고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오늘 죽어나 힘들어도 일어나서 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으면 그 뭐예요? 방언이에요. 남묘호랭개교. 그러면서 뭘 구한다고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종이 울렸네 모여서 이것만 안 했지. 주여 뭐 해주시고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방언을 하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을 해도 오래 빈다고 랄랄랄랄랄랄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 수준이야. 남묘호랭개교 수준이었어요.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왜 드렸어요? 어차피 왜곡되고 변질된 기독교는 이방 종교, 그것도 불교에서도 이단이라고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방불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보고 불교라고 욕하고 누가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욕합니까? 여러분이 이단의 괴수였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이 이단의 괴수가 돼야,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야 예수의 피가 의미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의 피가 같이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단의 괴수가 돼야만 해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가능 중에서도 이제 뭘 믿게 됐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저 구원받은 거지, 우리 자체가 천국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난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셨어야 산 존재 된 거지. 내가 뭘 도대체 존재라고 그러고 이름을 가진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처음 자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네. 우리 교회 성도라 그래도 하루 지나면 또 교만이 들어오고, 넘어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선줄로 하는데 또 넘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사정없이, 사정없이 여기 나온 분만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베이스 중에 베이스, 요즘 계속 강조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비진리의 완성은 땅에서 완료가 된다. 이거를 또 오늘도 기본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완성은 육의 죽음을 끝나는 반면에 비진리의 완성은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의 이 아우성으로 완성됩니다. 그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아담들이 지옥에서 그냥 서로 아각거리고 계속 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 이러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인생 속에서의 역사라고도 하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포함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포함된 이 모든 성도들, 교회의 인생의 완성이 끝에가 어떻게 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진리를 깨달은 자, 불교로 치면은 반야의 그 깨달음, 그 지혜, 우주의 가운데의 그 지혜,
브라만의 그 진리 그걸 깨달은 자. 예. 아니, 불교도 진리를 말하는데 기독교가 진리를 말을 안 하네. 여하튼 불교의 용어로는 반야. 그 반야의 지혜, 즉 예수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불교도요 다 말했어요. 근데 뭐만 한 끗 차이예요?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하신 행위가 십자가가 행위다. 신적 행위다. 요거만 틀려서 다 틀린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 가만히 보세요. 다 말했다니까요. 불교가 모든 범신론, 세상 종교의 가장 꼭대기 고등 종교잖아요. 경전 다 있고. 심지어는 산스크리트, 그 힌디어, 인도 애들이 그 신적인 언어라고 만든 그 아주 신성한 언어로도 표현되면서 그게 동양으로 오면서 한자로도 다 번역되고 전달된 그런데 반쪽짜리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기독교를 우습게 볼 만해요. 진짜로. 우습게 볼 만해요. 어설픈데 수준이 나죠. 어설픈데 수준이 나죠. 정통 불교연구소하고 남묘 호랭교교보다도 못한데, 남묘 호랭교교는 정식 승려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 모임이라고, 가톨릭의 용어로 치면. 그런데도 걔네들은 법화경을 모여서 연구하자, 모여서 공부하고, 이 법화경에 길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모여서 그렇게 공부들을 하고 앉았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는데, 교회는 뭐냔 말이에요. 다 지지부진하고 조금만 고난이 툭 치면 다 쓸어 넘어져, 흩어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 버거지하면서 다 그렇게 되고요. 산에서도 뭐 장로네 권사네 노래하고 그 세상 노래하고 앉았고, 목사들끼리도 치고받고 그냥 돈 싸움이나고 앉았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나 나가볼 줄 알지 뭐. 제가 불교에서도 생 무시했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의 그 마지막 그 진리를 깨달은 자, 제가 전한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살다가 가면 그걸 승천한다 그러거든요. 그걸 에녹과 엘리야가 보여줬죠. 하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이 옛성전, 이 세상은 하늘을 알려고 알려주신 거군요. 그럼 나라는 옛성전이 바로 이 저주받은 땅이고 나를 천국 만들어 주신다는 거네요. 나 이미 됐다는 거네요. 3층 천이네요. 그거 알면 성경이 우리를 하늘이라 그래. 하늘 됐다. 그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성전이 됐다. 그래요. 천국 됐다. 그러니 차이는 뭐예요? 뭐 재벌이냐 아니냐, 뭐 권력가냐 아니냐, 쌍놈이냐 양반이냐, 이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은 걸 보고, 누구는 이걸 껍데기로만 보고 누구는 이 껍데기 안에 예수를 본 자, 보게 해주신 자죠. 정확히는 그 차이로 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기준은.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 기준을 진리라 그래요. 그렇게 마지막 하늘이 된 자, 그가 이제 뭐 이 땅에서 다 삶을 마치고 역할을 마치고 가면 여기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뭘로요? 완벽한 비진리로. 이젠 가짜들만 난무하니까. 한 명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한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옛성전 탈피, 옛사람 탈피, 이거가 전하는 자가 없네. 영웅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도 이제 없어져요. 하나도 안 남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는 전혀 관심을 둘 필요도 없고 정의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고 뭐 10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셨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똑같을 거야. 여기 놓았더라. 다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루었다, 선진국 됐다, 뭐 주가 6,500, 7,000 됐다, 뭐 됐다, 뭐 집 사고 땅 사고 애 기르고 뭐 애 학교 보내고 뭐 이로 다 열심히 살아.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죽었다는 거, 다 죽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 일 접고 산에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시되 거기에 목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껍데기로 보실 줄 알아야죠.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결혼한 자는 결혼 안 한 자처럼 사세요. 티내지 말고 제발.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되 결혼에 목매인 사람처럼, 목매지 않은 사람처럼 살란 말이에요. 커피숍 가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애 교육, 아파트,
주식 이거밖에 관심 없어. 남편 뭐 이런 거, 차, 집. 그럼 뭐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각각인데 모든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인생을 왜 살아요? 아파트, 차, 자식. 이 땅을 위해 살아요. 그런 티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막 살래요? 제발 좀 부자 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좀 제발 좋은 일에 팍팍 좀 쓰세요. 네. 여러분만 혼자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거에 눈 두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비진리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영혼교회 하나 없어졌다고 이 세상이 뭐 달라질까요? 아무런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그때 더 살만하고 다시 출산율은 회복되고 더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곳.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묻죠. 그 세 명의 천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 세 명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라크 사자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야. 50명까지 안 될 것 같아.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뜨립니다. 뭐 한 명이란 말은 없지만 정황상 뭐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을 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다 불로 조지신 거예요. 유황불로. 왜요? 야, 세상 끝날이 이럴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져오셨다? 세상 끝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운 상황이었었을 거야. 그날 두고 보자 그러신 거야. 최소한 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할 거야. 내가 여기 다 불로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 세금 내고 열심히 살고 선거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요. 예, 이 땅에 목매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여기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이런 거 좀 버리세요. 그럼 그냥 불교 가시라니까. 불교 제발. 근데 저는 왜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도. 죽어하셔야지 뭐.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도대체. 행위가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분명히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그렇게 진리를 완전히 잃은 곳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하나도 없는 곳 즉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곳 거기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드디어 영혼교회 같은 것들은 다 사라졌다 이제 자기 부인 남묘 호랑깨껴 이런 식의 방언이나 하면서 쇼쇼 하면 살면 되는 거지. 예수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말이 많어. 뭐 이렇게 예수를 어렵게 믿고 뭐 오늘 뭐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뭐 한일에 62일에 마지막 한일에 그런 거 뭐하러 배워.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영혼교회 같은 이단교회나 말하는 거지. 다니엘서 그런 요한계시록 이런 거. 그러나 그때가 뭐라고요?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서 천년이 차고 사단이 옥에서 풀려난 때라 그러십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몇 번 강조했습니다. 뭐 여러분 SF 영화처럼 생각해서 사탄이 어딘가에 묶여 있고 그죠? 뭐 요즘 같으면 멀티버스 그래서 또 다른 우주에 용이 있는 거 아닌가 거기는 이따위 생각하지 마세요. 어딘가 지금도 우주 한기탱이에 용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분명히 비진리로 완성될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은 마지막 믿는 이가 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마치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외치던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땅은 비진리로 완성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천년왕국인과 동시에 고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사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살고 있지만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왕노릇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 땅에서의 저 진정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해라 하고 주신 모형으로서의 천년왕국이 뭐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기간,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 개혁신앙이 믿는 천연왕국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던져져 있어요? 고난으로 던져져 있잖아요. 그럼 고난이 왕노릇인 거예요. 우리 요즘 계속 수요 때도 또 배우고 있죠? 수요 예배 때에 계속 나누고 있는 계시록 11장의 초반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자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고난의 말씀. 포기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거를 전하고 내가 이 삶을 살자니, 자기 부인의 말씀을 살자니 너무 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선 7년 대환란이라는 의미도 맞아요. 저 이단 비스무리한 오순절주의자들, 이런 세대주의자들 말하는 7년 대환란이 기계적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한 일의 그 7년을 의미해서 대환란이라고 하면 대환란도 맞아요. 여러분 지금 대환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믿음 갖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다니까. 뭘 하시려고 그래 자꾸. 뭘 더 증거하시려고 그러고. 그냥 믿음을 계속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만 해도 힘들고요. 그게 여러분의 행위고, 그게 환란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그게 천년왕국의 삶이라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게 뭐 이래요. 그것부터가 옛사람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상을 동시에 사는 거라면서요. 세상에서는 왕노릇이 뭐예요? 내가 트럼프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예수 이름 빌어먹으면서까지 교회 가서 남녀 호랑이교 불러서라도 그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까지 내가 부자 되고 잘난 자 돼서 왕 돼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왕노릇이잖아요. 제일 악랄한 종교까지 이용해 먹는 그 왕노릇 말고, 야 천국에 진짜 왕노릇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대가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잖아. 그 원리, 그 십자가 원리. 그게 저 천국이란 영생을 굴리는 유일한 동력이야. 그 에너지,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희생.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어. 가장 높으신 자가. 야, 그렇게 사는 게 왕노릇이야. 너희도 예수를 믿는다며, 진짜 믿는다며,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처럼 살길 원한다며, 그럼 이 땅에서 진짜 왕노릇을 살면서 그거 증거하다 와. 근데 그럼 반드시 고난일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이 세상과 안 맞으니까. 왕노릇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교회가 전하다가 시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 현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완성된 자이나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왕노릇을 함께 그리스도와 하면서. 그럼 계시록 20장 4절이나 계시록 2장의 그 서머나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나 2장 10절 이하 주신 말씀이라도 그렇고, 더 이상 사망의 해가 2번 해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따나토스 듀테로스? 지금 여러분이 왕노릇 하고 있는 천년왕국 기간이지만 진짜 천국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하고 여러분 전하면서 이 땅을 살 때,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 때,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를 끌어와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됐지? 근데 다른 사람도 안 믿는다고 내가 가진 믿음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럼 그 삶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너희가 죽는 길, 즉 예수와 함께 사는 길로 가는 진짜 의로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장렬하게 죽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 고난의 죽음이, 여기서의 그 따나토스의 죽음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예요. 따나토스의 저주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누구든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 갈 자는 뭐가 달라요? 뭐가 전제돼요? 이 땅에서 잠깐의 인생이지만 여기서 그 따나토스를 겪어내고 영원한 따나토스를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나토스를 배우고 따나토스의 그 죽음이 진짜 복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불교용어를 좀 빌리자면 하나님과 귀에서 합일돼서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가 이미 다 비워져서 하나님과 하나 됐는데,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난데 자기 부인할 일이 또 뭐가 있어요? 또 무슨 고난이 왜 필요해요? 고난은 자기 부인 때문에 있는 건데 그 두 번째 따나토스가 없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견뎌라. 여기서 짧잖아.
말이 천년왕국이지. 그건 교회 시대야. 짧잖아. 견뎌. 그래야 니들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아닌 자라들은요, 지옥에서 되지도 않는 따나토스를 계속,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에서 예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 지옥 간다고 되어 따나토스가,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굴레. 이건 몇 영겁의 시간의 윤회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왜들 집중을 못 하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지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그 앞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의 주인은 인간으로 끝날 거예요. 인간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사단이 지금 현재 묶여 있죠. 천년왕국 동안. 근데 천년왕국 끝나면 상당히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지금 천년왕국 상태에서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종말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완성되고 결판나기 전까지는요, 믿음으로만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삶?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지만 아무리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있다면 건 가짜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한 번 받은 이 믿음, 이 복음, 나는 부인 못하겠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과 믿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증거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행위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일, 에르곤, 그냥 믿는 일.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해도 사단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도 사단을 부리시는데 사단이 하나님 도구가 돼서 열심히 채찍질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려요, 못 버려요? 여러분은 버릴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못 버린다니까, 못 버리게 한다니까. 그냥 그 삶을 드러내시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꽉 묶여있다 그 뜻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지 쇠락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더 그리스도와 사랑이 더 견고해지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그 누구도, 사단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희를 머리카락도 못 건든다 그 뜻인 것이지, 뭘 사단이 여러분 남묘호랑깨교 가세요 그런 거 믿을 거면. 남묘호랑깨교는 뭐야? 실제로 믿는다니까. 내가 남묘호랑깨교만 계속 연구하고 이 연불만 외우면 어떠한 해도 없고 지나가다가 돈도 좋고 진짜 운수도 대통이고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집 나갔던 개도 안 들어와. 어떨 때는 자꾸 쉬쉬하게 되고,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창피하고 쪽팔려 하고.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 나쁜 일 생기면은 교회에 못 온대. 창피해서. 뭐 하나님한테 삐졌다 그러고, 내지는 부끄러워서, 말 못해서, 내지는 남들이 그럴까봐. 그게 남묘호랑깨교가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다 말씀도 껍데기로만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못 건드린대. 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마음껏 건드리라고 하셨는데. 못 건드리는 건 뭐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못 건든다고 그러시지, 무슨 이런 물리적인 머리카락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대기가 오염되고 산성비마저도 지금 머리카락 다 빠질 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연한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점점 살라져가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이 땅은 어떻게 완성될 것이다? 이 땅에는 인간이 주인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인간의 복지와 가치 향상과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더 극렬하게. 그렇게 이 세상은 비진리로 완성돼서 그거 나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철퇴를 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들이 추구하던 가치와 영광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였구나.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 불멸의 진리, 이게 진짜 천국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탄이 천년간 무적행에 결박당해 있는 이때, 지금 천년왕국의 이때가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미미하게나마 살아서 들리지도 않아. 아무리 외쳐도 유튜브에 걸어도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비질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외쳐 불러도 우리도 흐지부지한데 뭘. 우리도 흐지부지한데.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야. 정말 태풍 앞에 촛불 같아요. 우리는요, 그러니 그 악한 자가, 사탄이 어떤 거짓말로 뭐라고 해도,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지옥 백성이 되는 지름길임을 알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코지를 하나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아니 아삽도 그랬잖아요. 시편 73편에서 몇 주 전에도 아삽의 시 82편 나눴었죠. 그 아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이 나를 징책하시는 것 같다. 욥은요 7장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시간도 가만 내두시지 않고 나를 그냥 계속 쥐잡듯 하시는 것 같아. 누굴 동원해서? 아니, 욥을 누굴 동원해서 괴롭히셨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동원해서 괴롭히셨잖아요. 무슨 사단이 내 머리카락도 못 건드려요. 침 삼킬 시간도 안 여유를 안 주고 계속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계속 태클 거시는데. 여러분 천일야화라는 그 책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라고도 하잖아요. 거기에 그 신밧드의 모험, 그 책 중에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저는 참 그림책으로도 많이 보고 명작 동화 이러면 막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잖아요. 펼쳐라 펼쳐라 너의 모험담, 불끈불끈 용기가 용솟음 친다. 야! 신밧드의 모험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순화시킨 거지, 그 천일야화를 진짜 이렇게 원전으로 보면요 굉장히 적나라하고 잔인한 것도 많고 그래요. 절대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밧드의 모험도 가장 이렇게 원 스토리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그 신밧드의 5번째 항해에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워낙 그 섬뜩해갖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사파도 제가 아직 기억납니다. 신밧드가 이 5번째 항해를 하는 중에 배가 이제 파손돼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해변에서 아주 가냘퍼 보이는, 가련해 보이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노인을 도와주려고 아주 선의로. 그런데 이 노인이 아유 내가 발이 아프니까 나를 좀 업어서 시냇물 너머로 옮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밧드가 불쌍한 마음에 노인을 등에 업죠. 그런데 시냇가에 도착을 해도 노인은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철 같은 다리로 신밧드의 목을 꽉 쥐더니, 그러니까 다 속임수였던 거죠. 꽉 쥐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야. 그 목을 꽉 쥐더니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거야. 아무리 흔들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밧드의 등에 붙어서 마치 거머리처럼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신밧드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노인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신밧드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부려먹어요. 그래서 신밧드가 노인을 이제 떼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죠. 섬에 보니까 포도가 널렸어. 그것도 포도주가 나오네. 포도가 널렸는데 그거를 이제 따갖고 이제 그 커다란 박에다가 이제 담아서 며칠간 발효시켜서 이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밧드가 이제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제 노인이 보니까 이제 연기도 이렇게 맛있다, 달다 이러니까 이제 호기심을 보니까 이제 신밧드가 술을 건네죠. 술 취하지 말라. 왜 술을 먹어? 아무튼 그 노인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다리가 이제 풀리는 거야, 느슨하게 이 노인네가. 그래서 신밧드가 그를 그냥 땅바닥에 콱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못 괴롭히도록, 아니 다른 사람도 못 괴롭히도록 그 노인을 아예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유를 되찾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은요 여러분 악한 자가 오히려 머리카락을 여러분 뭐 못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떨 때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자꾸 이 사파가 생각나요. 사단이
그렇다고 여러분 저 정신병 걸렸나 이상한 거 보나 이러지 마시고 제 뒤에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 이 사단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느낌 내지는 이러한 껍데기 이런 신밧드의 몸 이런 얘기도 우리한테 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결국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탄식과 절규예요. 탄식과 절규. 근데 이 신밧드의 몸에서도 기가 막힌 게 뭐 때문에 풀려요? 포도주로 풀리잖아요. 이것도 복음이 있다니까. 주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못 풀려나요. 해방 못 된다니까. 이미 답은 다 주어졌어. 아니 신밧드의 몸을 통해서 답을 다 줬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먹네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사는 자로서 이미 해방된 자이지만 여기엔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이 확 마치 이렇게 신밧드를 감싼 그 노인네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악으로 고난으로 아직은 묶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탄식하게 하시려고, 절규하게 하시려고. 누가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쳐 부르라고요. 예수를요. 그러니 뭐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냥 힘들어 죽겠잖아요. 요즘은 더 그러네. 아주 세상 강팍해지니까 세상은 더 날리고 잡것들은 더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면서 계시록의 증언도 그렇지만 두 증인이 결국 어떻게 돼요? 계속 맞다가 예수님처럼 장렬하게 죽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큰 성 바벨론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는 큰 성길에서 맞아 죽습니다. 다른 말로 사탄이 결박당해서 진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진리를 품고 일을 하게 되면 성도는 반드시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바벨론의 바벨은 섞임과 혼합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바벨론적인 세상과 그 세상의 육적인 삶을 반드시 뺏어버립니다. 차압해버려요. 네. 마치 그 신밧드가 자기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잖아요. 그거는 사탄인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노인네가 만약에 우리 성령이라고 쳐. 그럼 우린 뭐예요? 완전히 우리 인생을 차압당하는 거예요. 몰수당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함부로. 요한복음 21장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 띠를 띄워서 또 내려갈 거야 내가. 가긴 어딜 가.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끌고 가신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속박 같고 부자유 같고 이게 왜 나를 억압하셔 나를 왜 연단하셔 이런 거 같죠. 이게 진짜 자유라니까. 여러분 왜 진짜 자유를 아직 못 느낀다? 아직 죽고 천국 가지도 않았기 때문도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아직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나 두고 보자고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밧드의 몸 얘기해서도 이렇게 다중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지면 다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도 왜 하느냐? 즉 엘유테로 한두 달 전에도 언급한 그 해방 엘유테로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미리 고지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다니엘서 9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난해하다면 난해한데 또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좀 주일에 언급한 겁니다. 사실 수요 예배를 계속 나오시고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수요 예배의 맥락이 70일에서 70년 포로 생활 70일에 그 다니엘서 9장의 맥락에서 쭉 이어져서 지금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스가랴 4장 또 에스겔서 막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뭐 36장 37장 보고 있고 이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어차피 성경은 하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수요 때 또 70일에가 잘 계속 지금 설명되고 있고 또 자세히 설명을 완성하겠지만 주일 때에도 언급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또 갖고 와 본 거고요. 또 지금 우리가 수요와 주일이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본문을 가지고도 맞물려 내용이 당연히 맞물려 돌아가지만 본문을 가지고도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 리마인드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 때의 70일의 말씀을 또 주일에도 되새기시면서 또 좀 입체적으로 계속 이해를 해가시라고. 그러한
의도 가운데 오늘은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이 다니엘서 9장에 관한 말씀은 오늘은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그 흐름상 그 선 작업으로서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유대로, 율법에서의 해방, 요 해방과 자유, 요거를 또 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깨달으셔야 다니엘서 9장이든 또 이전에 나눴던 말씀이든 앞으로 나눌 말씀이든 다 더 정확하게 견고하게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흐름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는 엘유대로를, 자유와 해방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엘유대로가 대표적으로 쓰인 말씀, 이 로마서 8장 1, 2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이 엘유대로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엘유대로라는 헬라어는 뭘 가리킨다? 단순한 뭐 해방, 단순히 신밧드가 노인나한테서 풀려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즉 처음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행위로 갖게 되는 저주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든 안 택함 받은 백성이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무조건, 그게 바로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갇히는 저주.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바로 성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다? 엘유대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봤던 로마서 8장 1, 2절에도 엘유대로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는 해방하였음이라, 요게 이제 엘유대로가 되는데 원형은 엘유대로고 요게 찾아보면 엘유테로센이라고 돼 있어요. 엘유테로센. 엘유테로센은 아우리스트, 그 부정과거 형태의 직설법 능동태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해방하였음이라 정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엘유테로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걸 풀어 드리는 거예요. 먼저 직설법이라고 했죠. 헬라어 직설법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을 진술할 때 사용돼요. 그래서 즉 성령께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가정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객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아까 철영제도 기도한 것처럼 완성인데 여기서 완성을 향해 사는 거예요. 이미 완성인데, 이미 그러나 아직 얼라디 벗나디. 이거는 장로교만의 교리나 어디 특정 교파만의 교리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 무조건 하고, 이거는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교리예요. 자, 성령께서 주인이신데, 성령께서 주체이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걸 로마서 8장 2장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 그냥 막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래 성령이 언젠가는 해방시켜 주시겠지, 나중에 일이겠지, 내지는 확실히는 안 믿어지지만 웬만하면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과거 아우리스트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사역이 또 오늘도 반복적으로 내가 그것도 기도해야만, 주님 나를 해방하여 쳐시 이렇게 기도해야만 오늘 또 성령이 겨우 찾아오셔서 해방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뭐 성령 충만 재충만 뭐 자꾸 핸드폰 꼽듯이 뭐 에너지 충전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이미 once for all, 단번에 끝난 법적 집행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이지만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요 당연히 해방됐죠. 근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미 만세 전에 이거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그걸 쉽게 말해서 헬라어에서는 아우리스트 부정과거, 즉 이게 부정과거라니까 뭐 나쁜 의미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얼레디 벗나디,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완료하셨고 지금 역사를 살면서 이게 완성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완성시켜 놓았고 그 완성 지점으로 좀 가고 있어. 너희는 이미 해방시키셨고 반드시 그 해방의 완성으로 너희를 이끄실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해방됐나 어쩌나 느끼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은 언약은 뭐예요? 너희를 이미 해방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감옥은 갈지 모르지만 천국은 반드시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게 막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꼭 이러면 막 살아도 돼요. 이러니까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담되지만 그리고 다시요. 그럼 부정과가 쓰였다는 거는 쉽게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이미 만세전에 그렇게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 선포 그것의 영향력과 권세가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되었던 언약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죠? 그리고 이게 능동태라고 그랬습니다. 능동태가 쓰였다는 건 뭐예요? 호 노모스 투 푸니마토스 테스 조에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가 되어서 그죠?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가 되어 능동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투 노모테스 하마르티아스 카이투 따나투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강력한 권세를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깨뜨리고 들어와 우리를 낚아채듯 끄집어내셨다. 그 역동성.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주셨다.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바꿔주셨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집중하시라고.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따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설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늘 설교의 마무리이면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투 노모테스 하마르티아스 카이토 따나투.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그럼 우리는 그냥 사망의 법 하면은 그냥 나쁜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 신밧드의 모험도 이렇게 다채롭게 보이고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와 사망의 법 하니까 그냥 나쁜 거 뭐 그냥 우리를 유혹하는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채석 집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죄와 사망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사망하면 일단 거기에 선입견에 잡히거든. 이미지에 나쁜 거, 뭐 그리고 문자적인 거, 껍데기적인 거 자꾸 갇혀요. 죄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도 이해하는 죄의 그 수준. 사망하면 그저 재수 없는 거 이렇게만 하는데 자 죄와 사망의 법, 이 하마르티아와 따나토스가 쓰였어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구원,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죄와 사망을 주셨다라고 했으면 죄와 사망이 역할을 해서 실컷 역할을 해서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와 사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계명 그 죄와 사망이 선악과라는 계명을 타고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가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 덕분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는 해방돼야 되고 이게 곧 이거를 잘 깨달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예수로 인한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필수인과 동시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안 택한 자들에게는 그게 그냥 저주로 끝나지만 누구나 다 이걸 맞아요. 누구나 이 죄와 성령의 법이라는 주사를 맞는다니까? 그런데 택한 자만 요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으라고 죄와 사망의 법을 줬네?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죄가 죄되게 하려고. 죄가 역사에서 나를 살렸구나. 오죽하면 어거스틴은 오 거룩한 죄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저도 여기 불주사 자국 있어요. 이 뭡니까 이거 불주사가 뭐죠 그거 영어로? 아무튼 이게 결핵 방지 주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다 맞아야 되잖아.
요즘은 애들 여기에 뭐 흉터 생기는 것도 싫다고 뭐 도장 찍는 거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냥 그거 왜 굳이 비싸게 돈 몇만 원 주고 애들 요 어깨에 그 흉터 안 내? 아 그래도 도장 자국 남잖아요. 그거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제발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해요. 아이돌 애들도 여기다 이렇게 맞고 다닌다는데 그 뭐가 그렇게 배기 싫다고 애들 이거 애들 너무 애들을 요즘 아유, 우리 애새끼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요것도 안 해준다고 그래 몇만 원 주고 효과도 떨어지는 걸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국제보건기구에면은 정확히 가서 딱 이렇게 주사바늘로 쿡 찔러서 한 군데 집중으로 탁 이 약물을 넣어야 돼요. 피하에다가. 그럼 거기다 그건 무료잖아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근데 도장 찍으면 그건 무료도 아니라니까. 여하튼 이게 들어가면 약간 고름이 생기고 막 옛날 기억나요. 전 씻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몇 주 동안 씻지도 않았어. 냄새 풀풀 나고. 거기 고름이 잡히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거에다 물 닿고 막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야 흉터가 예쁘게 생긴다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 그냥 가려워도 괜찮고 그냥 요 주변만 했더니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저 예쁘게. 그럼 여러분 이 불주사가 뭐예요? 결국은 결핵균이에요. 희석시킨 쉽게 말하면 들어왔어. 그막 고름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염증 반응인 거잖아요.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그 결핵균하고. 근데 그렇게 돼야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고 이제 결핵균을 이길 수 있는 몸에 이 보호 항체가 면역 체계가 확 잡히는 거예요. 몇 주 고생해서 평생을 결핵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요거 잠깐 요거 귀찮다고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고난의 주사를 실컷 맞으세요. 그래봐야 잠깐이에요. 영원한 결핵, 영원한 아픔, 영원한 지옥을 면제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들어올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결국 합력한 선을 이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라고요. 이 자국은 뭐예요? 이건 스티그마가 됐네 심지어. 예수가 함께 받은 그 자국 사랑의 증표까지 돼버렸어. 누가 마다해요? 심지어는 이 주사는 공짜라는데 복음은 공짜예요. 하도 귀해서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받고 복음을 받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겁먹을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따나토스만 봐도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주사 안 맞으면 결핵주사 안 맞으면 영원히 결핵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반드시 겪어야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아니 애들 중에 엄마 나 불주사 맞춰주세요 하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피하고 왜 옛날에 불주사라고 해서 심지어 옛날에는 가난해서 이렇게 바늘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지져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약물 자체도 좀 뜨거운 데다가 약물 반응 또 몸에 들어오면 좀 실제로 뜨겁기도 했고 그래서 불주사라고 막 어머 불주사 그래 뭐야 어머 7년 대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죽으면 천국이라며.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신가 보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겪어야 반드시 구원이고 부활인데 이건 뭐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스스로 겪을 수 없는 사망인 거예요. 이 따나토스는. 그래서 그거를 저주의 따나토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다가 둘째 사망의 해라고까지 한 거예요. 아무도 맞기 싫어하니까. 아닌데 불주사도 일생에 딱 한 번 맞는데 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견디세요. 이미 맞았어요 여러분 다 주사. 항체 다 생겼다고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저주의 그 따나토스를 생명의 따나토스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0장 6절에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또 계시록 2장 11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이 교회고 성도란 얘기예요. 불주사 맞으신 분들이란 얘기예요. 절대로 둘째 사망에는 없어. 여기서 성령 안에서 너희 인생 동안에, 천년왕국 동안에 내가 사단을 결박시켜 놨잖아. 그러니까 다 이긴 게임이야. 걱정하지 마. 이미 합력한 선율로 너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역사됐어. 그러니 잘 견디고 있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결핵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불주사의 그 생명의 백신이 이겨내고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고요. 그러니 뭘 이겼다? 둘째 사망의 해를 이겼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이겼다. 난 아직 드글드글 이런데요. 그런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붙잡으세요. 저 불교, 그중에서 불교 2단들도 아침 7시 저녁 밤 11시만 돼도 일어나서 목탁 두드리면서 남묘 호랑객교를 부르고 앉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찌 그런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더 힘을 내시고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더 넓은 은혜의 지평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